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비유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포악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으면 꼭 밤에 불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이 왕이 밤에 불렀다라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 충성을 다하던 어느 신하 역시 밤에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 신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와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날 도와줄 친구가 누구 있을까? 이제 나는 죽게 될 터인데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줄 친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가장 친하다 생각했고 이 친구야말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자 실망하고 맙니다. 할 수 없이 이 신하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되는 두 번째 친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같이 가겠네 하면서 나서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조건을 하나 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겠네. 그런데 함께 가기는 하지만 왕궁 입구까지만 가겠네. 왕 앞에 가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도 왕에게 가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이 부른 시간이 되어서 가야만 합니다. 이 신하는 과연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평소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 같지도 않고 이 신하가 그렇게 친하다, 중요하다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세 번째 친구가 내가 자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왕 앞에 가서 자네의 무죄를 증명해 주겠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 하면서 함께 왕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악한 임금은 신하를 불러서 죽였던 이 포악한 임금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찾아갔던 이 신하가 첫 번째로 찾아갔던 친구, 문전박대를 했던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명예,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믿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죽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 삶을 변호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돈은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소유는 내가 죽으면 금세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명예는 어떻습니까? 왕궁 입구까지 따라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명예는 우리 무덤에 비석에 새겨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자리까지 올랐는지 알려주겠죠. 하지만 거기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믿음. 믿음은 즉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드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분께 되돌아가면 반가이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돈,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여기서 비유는 전하고 싶은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세 번째 본문도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엔 세 번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지난주 살펴보았던 열 처녀 비유, 이게 1절부터 13절에 있고
오늘은 14절부터 30절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의 특징은 심판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이 달란트를 찾았을 때 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볼 텐데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돼 있죠. 14절은 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또라는 말은 결국 앞에 있는 내용과 이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다.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지난주 살펴보면서 우리 열처녀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으로, 또 슬기롭다는 말은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 생각과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이끌어내는 이야기는 24장의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 즉 심판에 관한 것. 그래서 즉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비유들입니다. 비유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냐 거짓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실제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달하는 핵심만 전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여행, 즉 출타 기간이 얼마인지, 왜 달란트를 다섯, 둘, 하나에 차이가 나도록 나누어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는 정보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9절은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셈을 하게 되었다. 자, 얼마 뒤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주인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은 만큼 이익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당신은 굳은 분이라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겼다가 드리니 받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표현할 때 굳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은 분은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분, 또 NIV와 킹제임스 성경은 하드맨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언가 딱딱하고 고지식한 사람 정도로 들리겠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혹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인이 있는데 종이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혹독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주인을 존경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앞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다가 이 달란트를 모두 잃어버렸어도 주인은 잘했다고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30절을 보면 그 중심에 자기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달란트의 비유, 또 앞섰던 열 처녀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 주인이 있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겠죠. 비유는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장사를 하면서 판매하는 떡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떡이죠. 이티떡입니다. 이티떡은 굉장히 맛있지만 팥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이 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그냥 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판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전에 떡을 사간 손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떡이 상했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한 떡을 파냐라고 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혹시 떡을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손님은 떡을 사서 차에 두고 몇 시간 있다 와서 보니 떡이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기온이 높은 날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떡은 쉽게 상한다는 사실을 저도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환불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 경험 뒤에 제가 떡을 구매해 가시는 손님들에게는 여름이 되면, 날이 더운 때가 되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차 안에 떡을 두시면 1시간만 해도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드시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러면 손님들은 아, 이 떡이 상할 수 있으니 서늘하게 보관하거나 빨리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상할 수 있다는 제 말을 듣고 왜 상한 음식을 파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의 핵심이 뭐죠? 상할 수 있으니 보관을 잘 하시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 비유, 차량에 두으면 1시간 정도에도 상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떡을 어떻게든 빨리 먹든지 아니면 냉동 보관하든지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비유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비유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아니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되겠구나. 아, 심판이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며 살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밤이 늦었지만 신랑은 꼭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언젠가 주인이 올 수 있으니 주님이 오실 테니 준비해야겠구나. 이게 교훈이지. 기름이 어떤 기름을 써야 좋은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 어떻게? 도둑처럼 또 아기를 뵌 여인의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때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황은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럴 줄 몰랐다라며 핑계를 댈 뿐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 볼 줄 몰랐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답변이 어디 있을까요? 자, 심판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칭찬받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죠. 어떻게 달란트를 이해해야 또 달란트가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노력을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달란트를 보통 주어진 조건 또는 재능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환경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 반대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은
그냥 게으른 사람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 꼭 따라오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자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뭐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이런 해석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이건 알겠다. 열심히 하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을까? 아니면 재능이 있기나 할까? 남들과 다른 무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능을 주셔서 쓰게 하신다는 건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찾겠다고 교회에서 백수로 지내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취업하지 않고 또 취업했다 해도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금방 회사를 퇴직하고 나오는 경우들. 저는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려고 기다리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청년 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고 세속적으로 변한 걸까요?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입니다. 이 저자인 김동건 교수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4개월간의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지만 또한 선배 목회자와 후배 목회자, 또 선배 신학자와 후배 신학자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4개월 앞둔 아버지와 죽음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것을 기록해 둡니다. 저는 죽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고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목사니까 언젠가 나도 죽게 될 텐데, 내 장례식에서 사용할 설교는 내가 미리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할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제 장례식 설교를 스스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 아무튼 저자는 죽음을 앞둔 부친과 대화를 하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달란트 비율을 꼭 봉사, 기여, 공헌이란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또 달란트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으로 볼 필요도 없다. 즉 인간이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타고난 것이다. 인간의 삶, 태어난 생명, 이 자체가 무한한 축복이요 달란트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달란트 혹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정작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달란트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을 통해 좀 더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주어진 같은 삶에서 5배 깨달을 수도 있고 2배를 깨달을 수도 있다. 이것이 달란트의 의미이다. 주님을 주신 생명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저자에 의하면 달란트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하면 어떤 재능이나 삶의 조건이 5배가 되든 2배가 되든 남들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이든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5배 깨달을 수도 있고 2배 깨달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숨쉬며 사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깨달은 것을 어디에 써먹을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또 내가 만나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일종의 예방주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의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노자의 도적경에는 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거지용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수레바퀴에 30개의 살이 있어, 바퀴살이 있어 중앙으로 함께 모이는데 거기에 빈 구멍, 곧 무가 있으므로 바퀴는 그 기능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노자 사상의 핵심인 무유론이라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있는 것, 즉 빈 곳이 채워 있어야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빈 곳이 있어야 채워진다. 예, 노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와도 일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퀴의 중심에는 차축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어야만 바퀴는 재구시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구멍이 있어야만 차축을 끼워서 바퀴가 힘을 받아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대 빈 공간, 욕심, 의롭다 여기는 마음, 자랑, 성취, 내세움도 없는 자기 부인의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공간. 저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는 자기 부정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처와 불안의 빈 공간,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바퀴의 살과 같은 자리, 물질, 외모, 성취,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퀴살은 한두 개 끊어져도 불안해도 어떻게든 굴러갈 수는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도 물질이나 외모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그냥 굴러는 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차축이 고장나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중심에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의 중심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무익한 인생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흔들릴 뿐이고 언젠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생명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